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제로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돌보고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죽을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고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배신과 배신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큰 재정적인 손실과 견디기 힘든 심적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미사 역을 붙여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하던 연예인들이 불과 3년도 못 가서 서로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면서 이혼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더 큰 금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자금을 유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속을 잘 이행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모든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 살다가 자살하거나 혹은 연일 청와대 앞에 가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들은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풀고 복음을 전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보면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장 3, 4절 보면 권력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최후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탐욕에 이끌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잘못을 뉘우칠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7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교훈으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어서 알아듣기 힘들다고 수군거리자 이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자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 12 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마귀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떠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시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계시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진심으로 자신의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반드시 필요한 악의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므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물 됨됨이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시면서 성김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감으로써 죄의 종노릇을 하였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 대가로 받은 은하 30개를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함으로써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신 크나큰 은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지만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6장 20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강조점과 1차 수신자에 따라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베푸는 대상이며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보면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시며 물 한 동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무조건 그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그 집 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그의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는 자신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마태는 유월절 만찬 장소를 제공해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이 사람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으로서 큰 다락방을 소유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첫 짐승,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모두 건너가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국가 최대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명하신 시점은 무교절 첫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유월절의 의미와 무교절에 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자기 이웃집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라.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타애워 버려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들 두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 기간의 첫날과 7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 먹을 음식만 준비하여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이 날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그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누룩 넣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니실 때에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그곳 사람들을 치실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 해가 진 후에 즉 유대 달력으로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므로 날이 바뀌어서 14일이 되면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어린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호칭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기록된 무교절의 첫날은 글자 자구 자체로 보면 유월절, 즉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니산월 14일에 해당되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날을 유월절 예배일인 니산월 13일로 말하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할 때 보통 이틀 전인 12일에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한 니산월 12일을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로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즉 니산월 13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정확한 날짜를 기술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무교절의 첫날 다음에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문자를 추가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성만찬을 예비한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12일이고 성만찬을 실제로 거행한 날은 유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저녁때입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러 성 안으로 보낸 제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적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알려짐으로써 당하게 될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시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그 주인이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보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사회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여성들이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임을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의 인칭 대명사 아우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거기서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단지 자신의 말,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제자는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그가 착한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였더니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만찬을 할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해야 할 방법을 은연중에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 중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매일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에서 21절, 마태복음 26장 20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0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는 오후 6시 해질 때부터 다음날 오후 6시 해질 때까지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만찬이 시작되는 때는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즉 유월절의 예비일인 13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수모를 거두셨고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셨으니 이제 십자가 순환의 날이 시작되는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13일이 시작되는 저녁 해질 때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준비된 유월절 만찬 석상에 앉으시고 식사하는 도중에 12제자들에게 한 명이 자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일인 14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전날 즉 예비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예비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를 가지신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오늘날까지 기념되어서 내려오는 성만찬 규정이 제정되는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만찬에서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과 누룩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은 먹었으나 어린 양의 고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을 잡는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마태복음 26장 21절 보면 제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가룟 유다가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우회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말을 끄집어내실 때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꾸미고 있는 악한 의도를 지적하시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부터 올바른 길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연기하면서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길 원하심으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해버림으로써 패망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여 각자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주여가 아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선생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듯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0절과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보듯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도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매우 호의에 넘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유월절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크게 주의해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과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신을 파는 자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티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의 책임은 절대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서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배신자와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긍휼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며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과 같이 매일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두 제자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할 큰 다락방을 얻어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의 생각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방법, 즉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잘못을 이수하고 돌아오길 강구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물리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만 삶의 희망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 273장 나 줄 멀리 떠났다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중순에서 말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넘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매일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